요한복음 제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9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무력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 말이죠. 이번 부흥성회를 마치고 난 후에 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이번에 부흥성회는 우리 교회와 딱 맞았다. 참 우리 교회와 매칭이 잘 된 부흥성회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부흥성회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부흥성회가 그 부분을 딱 채워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흥회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고 부흥회 하고 난 후에도 참 이분을 참 잘 모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 이번 부흥회에 우리 교회에 딱 맞은 분이었는가 그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 또 원래 부흥회 하고 나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단임 목사로서는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 부흥의 내용과 잘 매칭이 되어서 더 바르게 살아가고 더 열심히 주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왜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딱 적당했는가 그 이유를 잘 알므로 더 주의 뜻에 붙들려서 어디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심은 인자로 오심은 그 목적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단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주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의 실력을 다 동원해서 얘기해봐요. 우리가 어떨 때 어쩌면 생명을 얻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3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라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생명 얻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얻겠습니까? 그것은 생명 얻은 자가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면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죠. 자녀를 낳는 것은 생명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낳은 건데 그 자녀를 낳은 것은 자녀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낳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게 하기 위한 거죠. 어린 나이는 이제 같은 아이는 생명을 낳은 것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 어른 되면 생명이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놓은 것은 아이를 놓은 것은 어른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심은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다시 말해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죠? 아이들이 별일 안 합니다. 그냥 엄마가 주는 전 먹고, 그죠? 좀 자라면 밥 먹고 물 마시고 생명을 먹는 겁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음식이잖아요. 공기도 되고 물도 되고 빵도 되고 떡도 되고 육체의 생명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아이가. 근데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이 아이가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 참 신기해요. 자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울어대요. 예? 그러니까 배고프면 운다는 말은 생명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는 좀 울리다가 생명을 젖을 주죠. 요즘은 이 법칙을 조금 몰라가지고 부모님들이 미리 젖을 갖다 대는데 그거는 곤란하답니다. 애를 키울 때 애들이 조금 갈급해 할 때 배고파서 울 때 그때 젖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 엄마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배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죠. 생명을 먹으면 젖이 안에 들어가면 젖이 아이에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 젖이 힘을 주니까 아이가 계속 움직여. 여러분 아이가 젖만 먹고 매일 주원 씨 저처럼 자는 아이 보았습니까? 아이가 참 희한하더만요. 젖만 주니까 막 움직이더만 이 움직이지 못하면 누워서도 막 움직이고 조금 기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는 만큼 막 기어다닙니다. 예? 근데 엄마들은 그걸 두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기어다니냐 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안 기어다니면 죽은 겁니다. 이렇게 기어다녀야 만든 겁니다. 이 힘이 들어가니까 그 힘이 기어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애 안 자랍니다. 몸은 클지 몰라도 애가 불구제가 되는 겁니다. 젖을 먹으면 그 힘이 들어가서 발동을 시키니까 이 아이가 막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또 젖이 배고프잖아요. 그럼 밥 달라 하고 또 주면 또 움직이고 이래서 아이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씨앗 하나를 심으면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아이가 울듯이 이 뿌리가 이 물을 끌어올리죠. 아이는 배고파 울지만 식물은 뿌리를 내립니다. 배고플 때요. 물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그 뿌리에게 물이 공급이 되면 그 공급되는 힘이 이 생명에 힘을 줍니다. 막 자라게 만들죠.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향기를 발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또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 힘이 들어가면 또 막 향기를 발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식물이 씨앗의 식물은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생명이 이제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게다시 비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작은 씨 하나를 제밭에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죠.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을 계속 의지하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를 막 붙드는 거예요. 힘을 막 주게 되면 내가 움직입니다. 그 생명에 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얻은 자가 생명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살다 보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은 그 뒤에서 먼저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어야 우리의 죄를 사시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줘야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이 생명을 의지함으로 더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가셨어요. 내가 온 것은 그걸 위해 오셨다 하고 이제 그걸 이루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의지하게 함으로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고 가셨어요. 하늘로.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성경에 잘 말씀하셨더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의지하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생명 받은 사람에게. 생명 받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생명 받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 하여금 예수 믿어서 생명 얻게 하고, 그죠? 우리가 생명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 얻은 그가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게 함으로 생명을 풍성케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함으로, 아이가 어른 되듯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예수님, 사람인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를 보내시니까 네 열심히 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 예수님 혼자 보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같이 오셨습니까? 그거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만 혼자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음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니까. 이해되시죠?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영생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으로. 근데 이 성령,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줘요. 두 가지 힘을 줘요. 아까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딱 먹으면 음식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힘을 줘요. 이 음식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아이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에서 물을 올리니까 그 물,
그 생명이 식물을 막 주관해서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걸 의지하면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힘을 발동해요. 두 가지 발동.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죠. 어떤 거죠? 성령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수없이 배웠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힘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의지하게 되면, 다르게 말하면 이 힘이 우리를 주관하는 안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힘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잘 못 보고 못 느끼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금방 야, 이 밥이 맛있다, 짜다, 달다 이렇게 금방 아는데, 그 생명의 느낌을 아는데 왜 우리는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의 음식은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인데 우리에게 오는 일은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느끼는 못해도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이제 늘 자주 말하는, 느끼지는 못해도 뭔가 느끼는 이 힘, 이 힘이 어떤 것이냐? 평강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평안을 끼치고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원래 죄 가운데 살면 우리 마음이 어두운데, 그래서 죄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예수 믿어서 생명 받으면 금방 사라져요. 왜? 예수의 생명은 밝은 힘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죄의 힘은 이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늘 우울하고 숨고 싶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골방에 처박히고 싫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의지하게 되면 금방 바뀌어버려요. 치료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이 생명을 의지하면,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 이 생명의 힘이 꽉 차요. 이 생명이 우리 밥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기도하면 이 생명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돼서 우리 영혼이 참 만족 얻죠. 그 힘은 밝은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분이 성령이며 하나님의 생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해 영생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오셨죠? 이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진짜 3년 공회기 동안 엄청나게 수고하셨어요. 그 고생을 했던 목적이 뭐냐? 생명 주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참으신 것도 내가 이래야 저들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고 그래야 생명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랑함으로 진짜 진지하게 살면서 그 마음속에는 생명 주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면서도 생명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또 하나 예수의 마음이 오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함으로 생명 주고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도 하여금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예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영적인,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존재가 되면 그때는 이제 육체의 느낌은 못 느껴도 영의 느낌은 느끼겠죠.
영적인 완전히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치 못하도록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또 하나는 죄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명 얻은 자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어 풍성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혼자 그냥 네가 가서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힘을 줘요. 하나는 사랑의 힘을 주시고, 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해야지, 이 마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편에서 말씀한 거고, 우리 편에서는 아까 생명 얻은 사람은 생명을 의지하고 산다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게 될 텐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두 가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야.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 해야지, 이게 예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생명 얻게 하려고, 또 생명 얻은 자라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걸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계속 가르친 게 그거예요. 예수 믿어 생명 얻어야 합니다. 영생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이 생명을 의지해야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면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사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것 내가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겹도록 들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러분이 잘 알아. 우리가 생명 얻어야 하고 이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셔서 살아야 한다. 이건 말씀하셔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전에는 기도하면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하십시오, 내 병 고치,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하고 한 14년 지나고 난 후부터는 주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사랑을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옳은 겁니다. 이게 진짜 옳은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다 이 진짜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내 오시면 생명 주게 하며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생명 얻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나무처럼, 어린아이처럼 저들 달라고, 생명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어떤 기도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에 우리처럼 막 구하는 거죠. 이 세상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근심하면서. 근데 그 기도는 그 다음이고요. 사실 그런 기도는 안 해도 주님이 오히려 이 기도하면,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입을 것 먹을까 마실 것 있어야 아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진짜 살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게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에서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무지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부족하냐, 주의 성령으로 사랑하려고는 했는데, 우리끼리 사랑하려고는 애를 썼는데 뭘 못해서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은 잘 안 했어요.
생명 얻게 하는 일은 잘 안 해요. 생명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제는 잘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 이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도 부흥회 전에도 대단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 열심히 직장 일하면서도 짬짬이 시간 내서 복음 전하고 교회 데려오고 그를 세우려고 무척 애를 쓰는 성도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부흥회 전부터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의 성령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은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은 좀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부족했는데 늘 평소에 살 때도 그리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리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꺼리겠는데 이번에 딱 그리 하라 하니까 그게 시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딱 우리에게 맞습니다 했던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것을 정말 느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을 줘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있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는 사람 만나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전하지 못하는 자기가 아쉬워할 때가 참 많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사람 만질 때 예수를 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망이요. 주님이 그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이 전도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강사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은 말 안 했지만 전도해야 된다 이건 막 진짜 본인의 삶을 우리에게 다 말해 주었던 것처럼 또 최고로 열심히 살았던 삶을 전해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딱 맞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말씀을 바르게 딱 들으면 이제 균형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예, 이 두 가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하면 했으니까 예수 믿어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지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참 맞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 이번에 강사님 같은 이 내용을 생명 얻지 않은 사람이 들었거나 또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죠?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문제가 생겨.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얻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의지하지 않아. 또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겠죠. 이 말씀처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전하요. 생명으로 전해야 되는데 생명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전하겠죠. 그리고 또 이분의 설교를 보면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 들으면 무엇에 비중을 많이 들었냐? 이 복에 비중을 더 많이 둬요. 야, 복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네? 예,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도 없고 생명을 의지하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복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 없어질 복이죠. 그렇게 되면 혹시 복음은 전할지 몰라도 사람은 데려올지 몰라도 자기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점점 육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참 말씀 잘 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해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해 맞는데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이 듣거나 아니면 생명을 받았지만 의지하지 않고 하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지 몰라도 본인은 점점점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들으면 야, 저리 해야 되겠네, 진짜 저리 하면 복을 받겠네 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 더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진짜 안 맞았다, 너무 좋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기 원하셨고 이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맞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려 하며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하며, 이게 진짜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초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을 의지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오히려 도리어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굉장히 이걸 어쩌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나왔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자기가 모여오되, 그 뒤에 한 줄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이해돼요? 아마 요즘 이런 목사가 있으면 아마 교회 쫓겨날 거라. 수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예수께로. 예수님은 오는 거 보면서 오히려 갔어요. 피해 갔어요. 기도하러.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는 하면 뭐 하는 거?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 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생명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병 고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이 풍성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풍성해. 처음부터 어른 중에 어른이었으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생명이 풍성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 의지해야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야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지만 주님께 도움 받으려고 오히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러 와서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사역보다 먼저가, 일항보다 더 먼저가, 복음 전하보다 먼저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풍성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풍성히 힘 얻는 것입니다. 아이가 먹어야 기듯이, 식물들이 먹어야 크듯이, 우리도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할 때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은 항상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어느 날 해질 적부터
주님이 귀신 쫓고 병 고쳐주셨어요. 밤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밤새 사역하더니 새벽 되기 전에 혼자 빠져나가셨어요. 아직 사람들에게 다 기도 안 해주는데 혼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 보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시더니 그 다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 이제 다른 동네 가자. 거기서도 복음 전해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기도 절대로 안 빠져먹었어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밤새 그 사역을 하고 난 후면 얼마나 영적으로 힘 빠지겠죠. 우리가 밥 먹고 일하면 배고파져요. 힘이 빠지죠. 그러면 밥 먹듯이 영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귀신들 쫓을 때 얼마나 힘이 소진되겠습니까? 병을 고칠 때 얼마나 능력이 빠져나가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소진되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그러면 힘이 다 빠지면 사역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중간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죠. 왜? 힘을 얻어야 생명을 의지해야 그 다음 그 생명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생명을 의지해서 하셨어요. 생명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나중에 고갈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고갈되고 힘이 빠져서 나중에 사역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도님들도 기도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수요 예배가 기도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역 때 꼭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특별히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더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이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 얻어서 또 사역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린 나이가 쑥쑥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쑥쑥 자라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생애 때 우리를 채워준 한 가지 말씀, 그거 뭐죠? 전도였어요. 그러나 꼭 전도하시되 이번 강사님은 강조 안 했지만 우리는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진짜로. 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우리 향한 소원이다. 이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생명을 풍성히 얻고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채워주셔야 합니다. 저들 주셔야 합니다. 밥을 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 힘이 가득 참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힘이 우리에 가득 찰 때 무엇이 가득 찼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생명을 더 풍성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마음, 예수의 마음 가운데. 따라서 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소망 따라서 한번 이제는 복음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도 교회에 데려오고 세워보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생명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세우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기쁜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밤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